주일에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에 눈뜨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던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이요 성장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모를 때에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알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예전에는 모르고 잘도 행하던 일들이 믿음 가지고 나서는 잘 행하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우리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참 쉽지만 이 변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감격과 기쁨은 쉽게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은 쉽게 일어납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생명의 길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그 얘기죠.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 듣고 알았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썩어질 가치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금은 보화를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것보다 하늘나라를 위해 쌓아두라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눈뜨고 살면 여전히 역시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가 아닌 줄 알았는데 역시 명예가 최고야. 역시 권력이 최고야. 세상의 부귀영화를 잡으려는 시도들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해 아래 무익한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아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뜨거운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 거기에 뿌려지고만 이 말씀의 씨앗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실천과 삶으로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유지에서 실패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과연 누려지느냐?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삶이고 어제 믿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귀한 믿음을 가진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은 사르밧 과부의 가정입니다. 이 과부가 대단한 건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실 때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화로 들었던 여인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를 이스라엘 중에 어떤 한 가정에도 두실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의 한 여인의 지극히 가난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에 당신의 선지자를 두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전송기를 부과시켰던 아주 능력 있는 출중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시대가 전성기였다고 해서 신앙의 부흥기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 나라의 번성이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시기가 바로 이 아합 왕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이 시돈 출신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우상 숭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잘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죠. 예배는 형식만 남겼고 정말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을 준 것이 다른 신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을 두는 것, 그건데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돈, 쾌락, 세상의 여러 좋아 보이는 것.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섭니다.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가 과연 진정한 왕이냐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들어가 숨게 하셨죠. 엘리야는 그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이 물어오는 먹이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냇가도 마르자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는데 이 사르밧이 어디냐? 시돈,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으로서 이세벨 왕비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심장부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세벨과 아합 왕, 그 이세벨의 고향 깊숙이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두게 하심으로 대적의 심장부가 오히려 선지자의 은신처와 피난처가 되게 하셨다. 이걸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알박이가 뭔지 아시죠? 큰 땅에 조그만 자기의 땅을 놓듯이 바로 이런, 마치 모세와 바로가 서로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궁에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알박이, 바로 왕이 히브리 아이의 2살 아이의 어린이들을 죽일 때에 히브리 아이로 태어났던 모세가 오히려 바로의 궁 안에서 사는 것 같은 이런 역설적인 구조, 이런 대결의 구조를 통해서 누가 과연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참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더러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 이세벨 왕비의 고향으로 가라, 거기에서 서로 한번 누가 왕이냐 한번 겨뤄보자,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에 가보니까 과연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 달라고 청합니다.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이 대접하는 신성한 의무로 여겨졌죠.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다시 더 나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럴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보면요, 이 여인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 소망이 끊어진 가정입니다. 입에 풀칠하지도 못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에요. 성경은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가정의 형편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오늘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가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별 볼 일 없는 가정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샘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유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선택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지극히 천하고 낮은 가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은 두 가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마지막 음식이 떨어지면 구할 방도가 없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음식을 놓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음식이 아니더라도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삶에 있죠. 이거 놓으면 내 삶은 끝장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그런 걱정과 두려움,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내려놓으려면. 또 하나는 우선순위의 정립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나와 내 아들이 먹을 것인가. 이 우선순위의 정립, 두려움의 문제들. 여기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것을 나에게 주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건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후의 것, 가장 아까워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가지고 이게 다인 줄로 알고 움켜쥐고 전전긍긍하는 믿음에서 벗어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평안함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최후에 남은 것,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계산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아는 문제가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선택으로 드러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사르밧 과부를 보면서 이 여인이 결론적으로 순종했는데 이 여인의 순종은 어떤 거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이게 다 같은 거니까 에이 뭐 갖다 드리는,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같으니까 갖다 드리는 그런 순종이었을까? 생전 처음 보는 유대나라 사람이 와서 기가 막힌 주문을 하는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것 떨어지면 죽으려고 하는 이 마지막 남은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가만 보아하니까 이 거렁뱅이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몰골을 그렇게 두고 계시는 거렁뱅이와 다를 바 없이 말이죠. 그런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풍기는 포스가 남달라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그런 순종이었을까?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식의 그런 순종이었을까?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완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녀의 순종은 순종하기 힘들 때 보여준 순종이었다는 점이죠. 결단이 있는 순종이었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에 비롯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녀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이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대로 나아갔던,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런 순종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이 이 여인의 가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내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그 아들뿐만 아니라 엘리야까지 같이 먹고 지냈는데 적어도 2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을 텐데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 계산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신 대로 사라지는 삶이 경험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체험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받은 사람만 알아요. 주신 분만이 알고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은혜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래서 엘리야로 보이지만, 사르밧 과부처럼 보이지만 실상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에게 순종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의 이 참으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어려운 결단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냐 하면요,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폭포수와 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내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있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너는 그 가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녀가 너에게 음식을 공개할 것이다. 이 여인의 순종이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의도가 계셨어요. 사르밧 과부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끊임없는 채워주심의 은혜가 공급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사람으로 사랑과 감사에서 비롯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순종이었다면 그 순종은 하나님의 지갑을 노리는 순종이겠죠. 그 순종은 가치가 떨어지는 순종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에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격한 순종은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순종이 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비롯되는 순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갑을 노린 순종도 아니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순종도 아니고,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순종이 값어치 있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불러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의 삶을 품게 하시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 순종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순종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가 오늘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총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 있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곳으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 이 은총을 깨닫는 너희들이여 순종하거라. 그리하면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와 더불어 싸울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싸움을 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신의 산 밑에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거든요. 이게 깨달아졌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을 때 온전한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이
지금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고치고 계시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잡고 계시는 것이라는 게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고치고 계시고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를 업고 가시고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거, 그때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는 거, 내 삶의 창조주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가끔씩 신앙의 회의가 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우리 그럴 때 이런 순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싸우신다.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순종의 사랑이 되는 거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돈 쌓아두고서 성전을 짓지 않는 순종을 보이는 것, 사람들이 이걸 굉장한 대단한 순종이라고 말해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순종. 그런데 여러분 뭐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니 돈 있는데 그까지 성전 왜 못 짓습니까? 왕인데 뭐 성전이 크기나 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전이? 바다 적고 보니까 가로 32m, 세로 11m, 높이 15m 정도 되는 이거 일반 가옥의 두세 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한 10,000스퀘어핏 정도 되는 그런 정도나 될까? 그런데 이걸 짓기 위해서 역대상 22장 14절에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 헌금이 얼마냐? 얼마를 모아두고 있었느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많이 준비했다고 했어요. 제목과 돌도 많이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성전을 안 짓느냐?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아이고 지어라 그럼 짓는 거지. 돈도 있겠다. 설계도도 있겠다. 힘도 있겠다. 그런데 이건 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이 하나님의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짓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금지명령이 아니라 허락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성전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춰 세우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문장,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두 번째 문장,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맨 마지막 문장,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은 순종, 이게 더 큰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 편에서는요 큰 순종 작은 순종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은총만 있을 뿐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행하는 그저 작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두셨을까? 이방지역 시돈의 사르밧, 하나님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의 여인, 사회적으로 보호자가 없는 과부의 집, 남편이 없는 과부의 집, 경제적으로 정말 빈곤하고 소외된 가련한 여인의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이런 백성은 없었다. 그러나 이방 가운데 내가 이 과부의 가정을 내가 들어서 정말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은총을 주면서도 이 믿음에 반응한 가정을 내가 어떻게 들었었는지를 웅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바알 숭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 있는 동안에 그 바알 숭배의 한가운데에 살아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가정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선한샘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이 이 사르밧 과부 가정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살아도 가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깨진 가정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가정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택하셨어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혼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가정을 붙들고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혼탁한 아합의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이 아직 멸종되었지 않았음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열왕기 18장에 보면 남유다를 침공한 신흥 강국 아세로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 열왕기 공부를 하면서 또 새벽에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다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감사한지.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협해요.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에 주는 도전인데 그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인데 이 사네립 왕의 대변인 랍사게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세상이 주는 도전의 메시지.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예루살렘 제단에서 예배하라고 명하였다 들었다. 그렇다면 좋다. 이제 아수르의 왕인 나와 내기하자. 예배가 반목이 주냐? 예배한다고 너희들이 당한 문제가 해결될 듯 싶으냐?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려 한다고 들었다. 애굽의 병만을 빌려온다고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 나라에 말을 몰 기병대가 있느냐? 있다면 내가 말 2,000피를 너희에게 내주리라.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너희를 치라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순순히 내게 나와 무릎 꿇는 것이 좋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먹을 것이요 각각 자기의 우물에서 물을 마실 것이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지금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민족을 지켰는지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은 그야말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었어요.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이미 점령했어요. 그리고 조공을 요구하였는데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금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2,500억의 조공을 요구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탈탈 털어서 2,500억을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금과 금을 다 갖다 바쳤고 심지어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코팅된 금을 벗겨서 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줬다 했어요. 추락도 이런 추락이 없어요. 신앙인의 추락. 삶의 환란이 이런 환란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의 공격 앞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익숙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해요. 신명기 6장 10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리라. 신명기 6장 10절에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면서 아수르 왕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조롱하듯이 내가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길 텐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너희를 공격하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살고 싶은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세상의 도전 앞에서 순순히 무릎 꿇고 그 왕 앞에 항복합니까? 문제 해결은, 이런 삶의 문제 해결은 히스기야가 보여주는데, 히스기야는 울며 하나님 앞에 나와봤어요. 랍사게가 보낸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정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결단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내 삶에서 이런 실천이 있냐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데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당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보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너의 기도를 들으사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마 하시고, 그 우리에게 위협이 되었던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들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자를 보내서 다 도망가게 하시고, 태산 같은 문제들이 어느 날 싹 없어지는 이런 문제 해결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사르밧바흐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리로, 결단이 있고 순종이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믿음의 요소를 갖추고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죽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한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가정에 임하기 시작했고, 은혜의 삶이 경험되기 시작했고, 하나님 없던 가정에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아니하고 사라지는 이런 기적의 삶이 사르밧바흐의 가정이 경험한 것이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이 경험되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23명의 왕들과 12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이방 여인으로 살았던 사르밧바흐의 가정이 전체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한가운데,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전체를 합치고 보면 가장 중간에 이 사르밧바흐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아합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그런 지역 아닙니까? 산호세가 오늘날 아합의 시대가 아닙니까? 경기가 회복된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점점 살기 좋아진다고 말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1% 그룹 안에 들어가는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1세계,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첨단을 가고 있는 이 실리콘 산호세, 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알박이 가정이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사르밧바흐처럼, 그 가정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와 탐욕의 세상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일어나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눌려서 늘 같은 문제로 넘어지지 마시고, 세상을 이길 놀라운 힘이 공급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부담스러운 헌신의 요구가 아닙니다. 내가 통의 병에 이 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않는 은혜로 너희를 채워주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걸 넘어서는 게 쉽지 않다는 건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산하고 살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했다고 생활이 나아지셨습니까? 그 걱정과 염려의 끝이, 그 결과가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고 갈 수 없는 삶의 여러 걱정과 근심, 이런 건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리라. 새로운 차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경험될 수 있기를, 이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 가정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경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